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목재를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백향목 벌목을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각처 산에서 돌을 채석하기 위한 채석공으로 8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부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무려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쳐서 완공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대대적인 보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웅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인 동시에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벽지에서 살던 시골 사람 제자들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웅장하기 그지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이 기둥들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느냐, 기둥들을 보느냐,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금도 그 집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집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집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티투스 장군은 철저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소위 통곡의 벽으로 남겨져 있는 서쪽 돌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성전 아래를 받치고 있던 축대의 서쪽 일부분일 뿐입니다. 바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던 돌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회교도들이 자신들을 중요한 성전으로 생각하는 황금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뒤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약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지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노예들을 동원해서 티투스 장군은 황제가 된 뒤에 자신을 위한 개선문을 그 원형 경기장 옆에 다시 세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처럼 자랑으로 여기던 하나님의 집을 정작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뜻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동사는 옮겨 다녔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메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장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옮겨 다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존하시는 현존자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니는 현존자 여호와이므로 붙박이 성전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붙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은 옮겨 다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뒤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열왕기상 8장 27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붙박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성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난 뒤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완전 화합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은 그 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 안에서 그들의 삶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에서부터 모든 교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이야말로 강도의 불혈이었습니다. 그 집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성전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인간의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백해무익한 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신산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어느 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를 특정 공간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로, 23절로 24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믿음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네 중심의 문제이다. 네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이 인간들에게 일깨워 주신 혁명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온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벌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한 고백을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했더라. 바로 야곱은 그 순간에 고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벳엘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베델이구나.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느냐의 문제이구나.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정리해서
오늘 고린도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전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에 바로 사울 역시도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성전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포터블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장막을 메고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사울은 예루살렘 특정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성전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능적인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하늘을 찌를 듯한 성당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흔치 않습니다. 모든 집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캐톨릭은 벽돌로 된 성전만을 짓는데 혈안 모든 정력을 다 쏟느라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은 남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성전된 사람을 상실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많은 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성전으로 새롭게 바꾸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세워주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예배당도 텅 빈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전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성전으로 일구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붙박이 성전이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던 장막, 성막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템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네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법궤요, 두 번째는 금촛대요, 세 번째는 분향단이요, 마지막으로 진설병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그것은 템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포터블 템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 네 가지를 구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비한다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로 법궤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 없이 결코 우리 자신이 성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내 속에 모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몽고에 갔을 때에 말로만 듣던 마니테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라마 불교 사원에는 사원 주위에 마니테라고 하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속에는 라마교 경전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마교 성전 사원 주위에 66개의 마니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 속에는 창세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창세기가 들어있는 마니테 통을 한번 손으로 돌리면 한 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교 불교 신자들은 일단 사원을 찾으면 들어가고 나올 때에 계속 사원을 돌면서 통을 돌립니다. 창세기 한 번 읽었고 출애굽기 읽었고 민수기 읽었고 한 바퀴 돌면 성경 일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수십 바퀴를 돌고 깡통을 돌린 뒤에 오늘 나 수십독 했다고 자랑하고 갑니다. 여러분, 라마 불교 신자는 누가 진짜 라마 불교 신자이겠습니까? 경전에 쓰여 있는 말씀을 알고 그 경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라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깡통을 돌리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라마교 성직자가 경전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깡통을 돌리는 성직자나 교인이 참된 라마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85년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목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목사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목사님들께 앙케이트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응답하신 분은 62명이십니다. 1시간 이상을 읽는다고 표를 하신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10분에서 30분을 읽는다고 표를 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나머지 60분은 그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방 갈 때에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서 읽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회 하죠. 주일 난 예배 설교하지요. 찬양 예배 설교하지요. 수요 예배 설교하지요. 구역 성경 공부 설교하지요. 신방 다녀야죠. 아이 돌날 생일날 가야죠. 환갑 잔치에 가야죠. 결혼식 주례해야죠. 조그만 교회에 단독 목회하시는 목사님일 경우에 그 버거운 스케줄 속에서 정말 지금 신방 가고 필요한 성경 구절들 찾아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읽는 것만도 벅찰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들의 평생 소원이 성경 읽는 것 아닙니까? 페이퍼 써야지요. 여러 가지 신학 책들 봐야지요.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요.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말씀을 채워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앙케이트를 돌린 뒤에 분석해서 살피고 나서 제가 3년 동안 신대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신대원 3년 동안은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목사는 평생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3년 동안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터득한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만났던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말 혼자 목회자가 평생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법을 배웠던 것을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대원 3년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는 체질을 기른다. 내가 만약 이 신대원 3년 동안에 이것을 체질화시키지 못한다면 졸업한 뒤에 이렇게 응답하신 60분의 목사님들처럼 나도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들께서 신학교 학생으로서 주어진 학업에도 충실하면서 매일매일 일정한 성경 읽는 체질을 기르고 기도하는 체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을 절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 자는 시간 다 잠자고서 그 체질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제 경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한 뒤에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기 전까지 많이 자면 4시간을 잤고 짧게 자면 3시간을 잤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는 예배당 사정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서는 조금 더 길게 잡니다. 신대원 때부터 잠을 줄이면서 신학하는 공부하는 방법과 기도와 말씀 보는 체질을 기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켜주고 깊이를 심화시켜주는 안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일평생토록 신학이라는 안경을 보고 선택할 때에 이 안경이 참된 안경인가 거짓된 안경인가 그 안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기준 능력 자체를 스스로 지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 신앙의 관점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술적이라는 것과 참된 것이라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파리 모 성당에서 신부님이 개에게 영세를 줍니다. 개의 영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좋아합니까? 개가 죽으면 아이들이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찾아가서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에게 영세를 준다면 천국에 가서도 이 개하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신부님이 개에게 영세를 줄 때 무슨 근거로 주는가? 범신론적인 신학자들의 논문을 근거로 줍니다. 개에게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고 학술적이냐 비학술적이냐를 따지면 극단적으로 이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성전이 될 수도 없고 바른 영성의 목회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채우는 것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목회자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성을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28살 때에 진보적인 사회단체에 가입했다고 하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도스토옙스키는 페트로파블로스크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것을 청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8살의 나이에 이제 총에 맞아 죽는데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저 망연자실하게 고개를 쳐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형 집행장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에 비춰진 빛이 반사되어서 도스토옙스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서 있는데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형 중지입니다. 만약에 몇 초만 총살이 빨랐더라도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는 성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참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은 쓰여졌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카라마조포의 형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1000명의 설교를 합쳐도 도스토옙스키의 설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쓰여졌기에 죄와 벌은 카라마조포의 형제는 그 어떤 설교, 위대한 설교로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금촛대입니다. 옛날 성막이던 예루살렘 성전 속에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등에는 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 속의 금촛대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깔뱅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그분의 조명 속에 있을 때만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참된 의미를 터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을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강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습 책을 보지 아니하고 조교로부터 강의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핸들만 잡으면 자동차가 가는구나. 결과만을 흉내내려고 하면 필히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하는가? 핸들은 어떻게 틀어야 하는가? 그 모든 교본을 보아야 자동차는 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진의는 왜곡되게 됩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교하고 일깨워 주신 뒤에 마지막 총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당신의 숨을 내뿜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 거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대개 바닷가나 강가, 마을 혹은 도시의 출신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수영을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바닷가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많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비로소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을 갖춘 헬스클럽도 생겼습니다. 그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m짜리 실내 수영장에서 한 번을 왔다 가면
저는 호흡이 가빠서 반드시 멈추어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 한 분이 왔다 갔다 쉬지 않고 하시는데 그분을 흉내내려고 몇 번을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나는 수영을 못하는구나 아직까지. 그래서 조교에게 돈을 내고 수영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수영의 비결은 호흡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헬스클럽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기 호흡입니다. 골프 호흡입니다. 정부 호흡입니다. 승마 호흡입니다. 그 이후에 스포츠만 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은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중소설을 읽는 호흡으로는 절대로 철학서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호흡으로는 명곡을 부를 수 없습니다. 평지를 걸어다니는 얕은 호흡으로는 설악산을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도 참 유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성가만 부르는 얕은 호흡으로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울려나는 맑은 가락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더 깊은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흥분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금방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로마 군인이 못을 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얕은 호흡의 소유자였다면, 당신의 호흡을 상실했더라면 결코 그 말씀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의 호흡을 상실치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호흡의 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깊은 호흡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폭받쳐 오를 때에, 정오가 속에서 용트림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깊은 호흡으로 제어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항에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분향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연은 올라갑니다. 향을 피워 올림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분향단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신약 시대에 있어서 향이란 기도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향연이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기도를 단수로 쓰지 않고 기도드리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앙케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앙케이트 두 번째 항목이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항목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30분에서 1시간 내로 기도하신다고 응답하신 분이 1명, 10분에서 30분 기도하신다고 응답하신 분이 1명.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은 아까 말씀 1년 시간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5분에서 10분을 기도하신다고 응답하신 분이 12분, 5분 이내로 기도하신다고 응답하신 분이 나머지 48분이십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까 밝혀드렸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체질화시키지 않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새벽 기도회부터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뛰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이내로 기도하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거의 모두는 새벽 기도를 인도한 뒤에 5분 정도 기도하게 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지 않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만을 통보하고 끝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 수준, 마태복음 6장 8절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에 5분이면 족합니다. 사울이 담메색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메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집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가 가서 집가 거리 유다 집에 있는 다수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때 사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되어져야 할 새로운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되어져 가야 할 새로운 존재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신비한 사실을 보게 된 마술사 시몬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팔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2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데오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라. 너 자신을 붙들어 내어라.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는 욕망의 도구로 너처럼 전락해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기도는 내 입술을 통해서 음성으로 발해지는 기도도 귀하겠지만 내 입을 다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바램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어떻게 내 심령을 그분에게 붙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붙들어내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만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과연 얼마나 그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책 속에서도 그런 것을 언급했습니다만은 불교에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 이자에 판단할 판자, 이판승을 말합니다. 사판은 일사자, 사판승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서부터 소위 불교의 행정을 다루는 모든 행정가들은 사판성입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강목 들고 싸우는 스님들 다 사판승들입니다. 아무리 사판승들이 싸워도 괜찮습니다. 불교에는 이판승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 같은 위대한 선사 이판승들이 있습니다. 급해서 사판승들이 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이판승들이 불교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한 불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캐톨릭에도 이판사판이 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주교, 신부 밖으로 드러나서 행하시는 분들은 다 사판승들입니다. 불교 용어를 빌리면 사판승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이판승입니다. 캐톨릭이 아무리 부패해도 물론 캐톨릭 수도원들도 부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캐톨릭 내에서 깨어있는 이판승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이판승들이 있을 때에 캐톨릭은 존재합니다. 불교든 캐톨릭이든 이판의 특징은 침묵의 기도를 드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진리가 지금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는 이판성이 없습니다. 왜 1500년 동안 있었던 이판을 개혁자들은 없애버렸는가? 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많은 문헌을 뒤졌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판성과 사판성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에 개혁자들은 구태여 이판성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좋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뒤에 이판성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가 500년이 흐르면서 개신교 신자들에게서는 묵상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침묵의 기도가 없습니다. 모두 내 욕망의 소리를 주께
소리쳐 외치는 것만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나누는 이 판승들이 볼 때에 개신교 성직자는, 개신교 교인은 속빈 깡통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쏟아내어서는, 내 말을 쏟아내어서는 진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들을 때에 진리가 채워집니다. 서울법대에서 법을 전공한 뒤에, 법을 전공하면서 한국 가야금에 심취해서 일평생을 국악에 바치시고, 그를 통해서 한국 국악을 많은 세계 음악인들에게 알리게 되었던 분으로 황병기 선생이 계십니다. 황병기 선생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989년도인가 한국 정부가 에밀레종 타종을 그 해를 끝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병기 선생이 마지막 타종이기 때문에 에밀레종 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12월 31일 제야의 밤 종을 치는 겁니다. 마침 종을 타종하기 위해서 경주시장, 경주박물관장이 종각 위로 올라갔다가 보니까 제일 앞에 황병기 교수가 서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본 박물관장께서 황 교수님도 올라오십시오. 우리 같이 타종을 하십시다. 그래서 황 교수께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긴 나무를 잡고 밤 12시 정각에 땡 하고 한번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TV 중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보신각을 타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타종한 뒤에 계속 33번을 치지 않습니다. 그 종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또 한 번 치고 사라지면 또 한 번 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밀레 종은 세계에서 여운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33번을 치려고 하면 수십 분이 소요됩니다. 한 번을 딱 쳤습니다. 두 번을 쳤습니다. 세 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황병기 선생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박물관 마당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 때문에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종을 치러 간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그 수십 분 동안 서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려왔습니다. 한 분이 황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내려오십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지금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 함성 때문에 들을 수 없어서 그냥 가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교수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언덕에 올라가면 들릴 겁니다. 황 교수께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종 앞에서도 안 들리는 소리가 멀리 가서 들릴까? 그리고는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반월성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비스럽게도 인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인간의 함성을 뚫고 신비스러운 종소리가 자기의 귀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들을 하나님 앞에 알을 쓰듯 내어놓도록 그 순간에 어떻게 진리이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담궈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결코 인간의 함성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 때에 내 욕망의 소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산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의 깊이는, 목회자의 성숙의 깊이는 내 입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등록금이 필요할 때라면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 우유가 필요하면 우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서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호흡만 하면, 그분 옆에 앉아만 있으면 뭔지 모르게 내 생각이 전파되고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노시인이신 구상성당이 있습니다. 그 어른을 찾아가서 뵙고 앉아있으면 30분 동안 한마디를 하지 아니해도 같이 호흡만 하고 와도 내 속이 밝아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양성 깊이 살아오신 사람 앞에만 앉아있어도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앞에 현존자로 계십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분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없이는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 속에 있어야 할 마지막 것은 진설병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떡으로 진설대 위에 떡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전통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감사헌금은 신부님 개인에게 드립니다. 신부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옳습니까?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첫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동일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가장 작은 자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많은 사람에 대한 공간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진설병을 놓는데 개수는 12개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하나의 크기는 10분의 2 에바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에바는 21리터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 약 5배입니다. 떡 하나가 5배의 크기의 떡입니다. 그 떡을 12개를 비취해야 합니다.
60명입니다. 6명.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진설병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행하면 행할수록 분리주의로 기결되고 맙니다. 내 속에 진설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분파를 낳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예배의 책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 그 총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틀리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일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든가 하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물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위를 제외한 뒤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일종의 잔치 제사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 제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화목제를 감사의 의미로 드렸다면 그 모든 제물은 반드시 그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라. 혹은 서원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제물을 먹어라. 먹지 않으면 이 기한을 어기면 그 제사는 무효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제사는 화의 근원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먹는 기한을 못 박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의 경우에 소 한 마리당 1200근에서 1500근의 살코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 몫인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위를 뺀다 할지라도 무려 1000근에 해당하는 살코기를 늦어도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는 먹어야 합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내가 평소에 보기도 싫었던 사람, 같이 식탁에 앉는 것 자체를 꺼려 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을 불러서 함께 먹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던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 이 형편없이 보이는 이 사람도 내 인생에서는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하는구나. 그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진설병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모든 구제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집사 안수식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6장이 꼭 인용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6장의 중요성은 행정을 담당하는 집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선출된 7명의 집사가 한결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속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만 하고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나가서 외국말을, 헬라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를 선출한 결과 초대교인들은 모든 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의 위대성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파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에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과 다른 외국인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다 짐승처럼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집사가 선출된 뒤에 사도행전 7장에는 그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이방인에게도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사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카메라 초점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남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인을 위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야만인을 수용하는 진설병도 있고 이방인도 수용하는 진설병도 있고 유식한 엘리트들을 수용하는 진설병도 있고 무식한 사람을 수용하는 진설병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저들이 혹 구원받는 길이 있고 그 길이 내가 저주받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근 60대 가량의 진설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서구 신학이 공허한 이념을 쫓으면서 교회로부터 교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신학이 인류에게 끼친 위대한 공헌들이 있습니다. 그 공헌은 인간의 발견입니다. 흑인도 인간이라는 것을 신학이 발견했습니다. 노예도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것을 신학이 발견했습니다.
여자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역할만 틀릴 뿐 남성과 똑같은 존재임을 신학이 찾아내었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도 장애인도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내 형제임을 서구 신학이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불교 신학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힌두교 신학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살아보면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 다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체국에서만 우편물이 분실당하는 줄 알았더니 스위스에서도 있습니다. 스위스 우체국 직원이 고가품 우편물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파리 세느 강변에서 제네바 론 강변에서 토막 살인 시체가 나타납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성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인류를 생각했던 사람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분절하는 것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은 더불어 사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크나큰 진설병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의 네 가지를 내 속에 끊임없이 구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훈련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지휘했던 존 칼뱅은 1564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을 지장하지 말라. 자신의 무덤이 우상시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중시해서 제네바 공동묘지에 그냥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봉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석이 없었기 때문에 장 칼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수십 년이 지난 뒤에 1830년에 장 칼뱅을 깊이 흠모하던 한 화란 사람이 수소문 끝에 장 칼뱅의 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 앞에 칼뱅의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JC라는 이니셜만 박은 빨간 벽돌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장 칼뱅의 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장 칼뱅이 죽은 지 거의 450년경이 되었을 때죠. 작년 초에 제네바 시의회 의원인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장 칼뱅의 묘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봉분을 높이 하고 멋진 철책을 두르고 묘소 옆에 포석을 깔고 정식으로 동판 비석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개혁자 장 칼뱅 이렇게 붙였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샤블러 조르지라고 하는 제네바 시민이 로제티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장 칼뱅의 유언을 무시하고 비석을 세우고 묘소를 치장한 저 로제티에게 벌금을 물리고 무덤을 원상 복구케 하라는 고발이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접수한 제네바 주 정부의 검찰총장은 개인의 유언이 과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 뒤에 아직 보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 판결이 아직 안 났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란 이처럼 공허한 것이 됩니다. 제네바 사람들은 깔뱅의 묘에 비석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공방을 벌이고 서로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평생의 목표는 비석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처럼 공허한 일들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가봉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학교 선배 되시는 김상옥 선교사님을 파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여러모로 위대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위대한 점을 하나 밝히라고 한다면 그분이 아프리카에 앉아서 수없이 많은 세계의 청년들을 불러내었다는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도 한국에서의 내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찾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의 목회지가 어디이든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러분은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진리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 것을 뜻하기에 향기가 있는 곳엔 나비가 들어오는